요한복음 제4장.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깊은 숙면 취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을 또 깨우시며 하나님께서 아침을 깨우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기준들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이고, 이틀 연속으로 오늘 또한 3일째인데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 또 그와의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말씀들을 허락하시고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 구조를 보면은 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오셨을 것인데, 성경에서는 이 샌드위치 이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구조를 참 많이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샌드위치 기법이라 하면 한 어떠한 이 내러티브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과정에 갑자기 생뚱맞게 중간에 다른 관점과 다른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괜히 그와 같은 다른 이야기들, 다른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의 내러티브의 이야기를 효과적이고 더 온전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중간에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엔 그 이야기의 결론을 더욱 극대화하는 어떠한 하나의 기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전도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다가 중간에 이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어떤 메시지를 이 중간에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이어서 결국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전도가 완성되어지고 또한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내용으로 이해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 샌드위치 구조 기법을 통해서 또한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인사이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결국에는 27절을 보면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지금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어디를 갔다 돌아왔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시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나갔다가 이제는 그 음식을 구하여 돌아와 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려고
했었던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아왔더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제도 그제도 함께 나누었듯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원래 상종을 하지 않기에 제자들은 여전히도 완전한 어떠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법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 역시도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비범한 인물임을 알기에 다 자신들의 어떤 상식이나 당연함으로 그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는 자신들이 감히 그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임에 대한 분명한 존재적 인식이 있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절 보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이후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오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주로 영접한 자들마다 나타나는 특징, 성경에 등장하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들이 행하던 것들을 모두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야기하는 바들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물동이라는 것은 그 여자가 갖고 있었던 첫 번째 목적이었죠. 그 여인이 우물가를 찾았던 이유는 바로 물을 기르기 위해서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네들의 목마름 내지는 밥을 지어야 하든 아니면 어떠한 이 식수로 사용하든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물동이를 통하여 물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이 이 물을 길러야 한다라는 그 우선순위조차도 잊어버린 채, 그리고 그걸 심지어는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을 전하러 세상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부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핏 잘못 생각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함이며, 그거보다 조금 더 고등한 어떠한 또 인식을 가졌다면 먹고 사는 문제의 차원을 넘어 세상 가운데서 인정을 받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라는 그와 같은 어떤 인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데, 성경에서는 더 나아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또한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 세상에서 어떤 성공하는 존재가 되는 차원을 넘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그 삶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뒤에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 하여 제자들과의 이야기를 껴넣음으로써 이 이야기를 더욱더 이 중심 주제를 더욱더 분명히 하는데요. 31절 보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어 잡수소서, 예수님에게 이제는 음식을 구하여 와서 예수님께 드시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32절 보니 예수님께서 생뚱맞은 소리를 하세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이미 있으므로 나는 그것을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라고 당연한 상식적인 의문을 품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였거든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이 너무 시장해 하시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를 위해 그들은 음식을 구하러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갔다 왔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신은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뉘앙스로 자신은 이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당연하게도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드렸는가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제자들의 그런 상식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먹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것을 먹지 않으면 생명도 이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자들이라면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되고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시장하셨고 배가 고프셨으며 먹을 것을 먹어야지만이 당연히 배가 부르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더 중요한 우선순위와 가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전개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음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먹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나도 먹어야지만이 배부르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나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나에게는 먹는 것보다 우리의 상식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 어머님들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자녀들이 맛있게 어떤 것을 먹는 걸 보면서 엄마도 이거 좀 드세요 라고 하면 그저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단다. 어머니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신 분이 아니겠죠. 당연하게 어머니도 식사를 하시고 먹는 것을 먹어야 배가 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그와 같은 고백에서 우리가 인지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어머니가 먹지 않고도 배부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가치, 자신의 더 중요한 가치는 내가 배부른 것보다 자녀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이 먹는 것을 그리고 통해서 배불러질 때에 엄마는 안 먹어도 배부른 효과, 나에게는 내가 배부른 것보다 너희들이 배부른 것이 더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꼭 이와 같은 것이죠.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뒤에 추수꾼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양식은 바로 생명을 낳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더 이상 전도를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여기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지하거나 교회의 인원을 늘리거나 교회의 몸뚱이를 키울까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인본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대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려 영혼에게 생명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가치보다는 그저 교회라는 존재, 조직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전도를 대하는 이들도 참으로 많은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가치와 본질적인 의미 그리고 그 사명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는 상식적으로 행해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세상에서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선순위처럼 여겨지는 어떠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키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식적인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우리들에겐 중요한 가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치가 바로 전도, 영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개념을 설명한 이후에 연이어서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로 시작했었던 오늘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 전도를 통해서 열매 맺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가르치자 이제는 그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결국에는 예수를 주로 믿게 된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더 이상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결국에는 이 여인이 전도함으로 그 말씀을 전함으로 결국엔 이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과의 접촉점이 생겼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도에서 분명히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며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명을 낳는 그 주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신과 아볼로는 이 씨를 심고 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전도의 행위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므로 물을 주거나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분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듯이 전도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가 보고 믿고 들은 것을 그저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전할 뿐이지 우리가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도 책임질 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성급한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이웃 친구들에게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함으로 때로는 스스로가 그 사모함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 내가 사랑하는 형제, 내 이웃. 물론 그 마음 자체는 귀하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또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성경의 이야기들이나 원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부담감이며 두려움이며 더 나아가 괴로움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삶을 결국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한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하여도 결국 우리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주체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접촉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그 자신의 몫이기도 하며 그 더욱더 본질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은혜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엔 이 여인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과의 접촉점을 마련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엔 예수님의 말씀이 본질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게 되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받을 상은 없다라는 것이고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늘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겐 사실 정말 많은 인사이트들과 은혜들을 주님께서 주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먼저 여러분 그저 상식이라는 것, 당연함이라는 것, 또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초월적 가치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져야 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바로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부담감, 책임감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 우리 자체가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 대해서 인지함으로 자유함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열정을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지나친 괴로움 가운데 있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마련하는 자들일 뿐이지 결국엔 사람을 바꾸시고 믿음을 주실 분은 주님이시기에 지나치고 과한 부담이나 책임감을 우리가 갖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도는 꼭 해야 하는 것이 돼 지나친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아닌 그저 그 사명을 우리는 즐거이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여기며 감당할 뿐이지 결국엔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주님이심에 대해서 인정함으로 우리가 좀 자유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김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더욱더 세밀한 음성들이 들려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많은 은혜들을 또한 적용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간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은 우리 상식과 당연함이라는 것에 매몰되어 그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고 그거보다 조금 더 가치로운 것을 쫓는다 하는 자들마저도 그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 성공하는 삶을 갈구하고 추구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우선적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 단순히 그와 같은 가치가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는 삶, 그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가치이며 우선순위여야 함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 진정으로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 줄 알아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며 전도와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나친 부담이나 책임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저 전달하는 자요 변화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인정함으로 지나친 책임감과 부담감과 두려움이 아닌 그저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이와 같은 삶으로 태도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열매가 맺어지고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회라 함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의 기회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오늘도 여러분 주변의 직장이든 사회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진정한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기회의 하루로 삼으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